너는 누구냐?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온 에서를 보며 아버지 이삭이 소리쳤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 기도를 자신이 형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에서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놈은 내가 끝장을 내버리리라. 에서의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형의 분노가 진정될 때까지 며칠만이라도 외삼촌 집에 가서 보내다가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남편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이렇게 권했습니다. 야곱은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을 오라버니 집에 보내서, 그러니까 하란에 보내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하게 해 주십시다.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이삭이 이 부인의 말을 듣고 야곱을 축복하고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보낼 필요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했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듯이 우리 집에 제일 믿을 만한 종을 보내가지고 신부감 구해오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삭은 부인의 말을 그냥 그대로 수용한 채 야곱을 보냅니다. 이로써 야곱은 나이가 무려 76세, 대단한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비로소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험이자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동행자 없이 홀로 집을 나서서 외삼촌 집까지 무려 720km를 혼자서 걸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아니 집안이 없는 집안이면 모르겠는데 족장 집안이고 어마어마한 부를 아버지부터 불러받았고 본인도 부를 축적했으면 적어도 그렇게 귀한 아들이면 종 몇을 동행시켜가지고 그렇게 보낼 만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낙타라도 태워가지고 보낼 만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혈혈단신으로 야곱을 내보냈습니다. 마치 이집트 왕자였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혼자 그렇게 갔던 모세처럼 야곱은 그렇게 홀로 떠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포함한 28장 전체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를 다루시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거짓과 술수에 물든 이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용하셨던 방법은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게 했고 아버지의 집을 나서게 했습니다. 많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내 품 안에서 끝까지 챙기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자식이 잘 자라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부모를 떠났을 때에 자녀가 훨씬 더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76세까지 어머니 치마폭 아래에서 편애받던 이 야곱을 떼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야곱이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지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이는 기술은 더더욱 정교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강한 어머니 밑에서 이 아들은 그냥 수동적이 되어서 그렇게 고착되어 갔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곱을 홀로 두는 이 떠남이 아마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데 김창완 씨, 산울림인가 그랬지요. 안녕 나의 모든 하루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혼자됨의 시간을
악기의 조율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악기는 며칠만 그냥 두면 소리가 뒤틀어집니다. 튜닝이 흐트러지지요. 그럼 다시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기타를 매만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일상을 조율 없이 사는구나 하고요. 저도 지난 주 중에 악기 케이스에서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가지고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꺼냈다가 조율하기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냥 치지 뭐. 그리고 딱 치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음은 틀어졌을 것인데 그 음을 가지고 그대로 치면은 나는 이 음에 익숙해져 버리고 결국에는 틀린 음으로 연주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불이 나게 튜너를 꺼내서 한 음 한 음 6줄의 음을 튜닝하고 난 뒤에 연주를 했습니다. 맞지 않은 음을 가지고 연주하면 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요. 감동이 있는 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과 술수에 그리고 거짓말로 흐트러져 있던 이 마음을 조율하지 않으면 사람의 삶이 뒤틀어지지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 야곱의 떠남이라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튜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가려면 팔레스타인 북부를 지나가지고 그리고 시리아를 통과한 뒤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720여 킬로미터가 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이렇게 밤부터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고대 근동의 여행자들은 새벽 일찍 길을 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난 뒤에 한 정오 무렵이 되면은 멈추고 잠시 오침을 합니다. 혹서기에 군대에서도 이 오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잠깐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길을 떠났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도 좀 더 길을 갑니다. 그리고 고단한 몸을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니 해가 지자마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동반자 하나 없이 먼 길을 외롭게 떠나오면서 심신이 아마 다 그렇게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나이 76세에 그것도 처음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초연하게 걷는 야곱의 이 모습이 상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돌베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돌베개는 아니더라도 시골에 가셨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던 목침이라고 나무베개 탁탁한데, 우리 그 어른들은 그 옛날에 그 여름철에 평상을 이렇게 깔고 목침을 베고 어떻게 그렇게도 잘 주무시던지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란 게 인간이 자연스럽게 꾸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는 통로로도 사용되어 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76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 겪는 이 고통의 시간에 맞이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꿈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 하나님 경험 중에서 총 7번이 나오는데 그 7번 중에서 첫 번째의 만남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잇닿은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꿈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떠나왔던 이 자리로 내가 너를 다시 데려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누민노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오토가 이야기했던 다스 누미노제, 바로 거룩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실존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미학적, 그리고 직관적인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1인칭 이 주어를 3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라고 이 주어를 1인칭 주어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이 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종족과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 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를 이 자리로 데려와 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너하고 함께 하겠다. 데려와 주겠다. 아마도 3가지 복 중에서 야곱은 3번째 이 복이 가장 든든하고 그리고 기뻤을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은 임마누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하면서 동행해 주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었고 그것이 바로 실제로 야곱이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복 받으려고 형을 속였죠. 기만했죠. 아버지까지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했어라도 인생 한번 복받은 삶으로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남을 속여서 그렇게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는 삶,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이끌고 가실 하나님, 바로 그 만남이 야곱 인생에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이 약속의 복은 일찍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 복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복이었는데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체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특별히 종교심이 너무나도 강한 우리 민족들은 이 복음이 전해진 이래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마치 갈멜산에서 모든 번제물을 태우듯이 그런 것들 누미노제가 영적 체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제가 그냥 형들을 따라서 산기도 다니면서 골짜기에서 하나님 저도 불 막 이러면서 그냥 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교회 하니까 어른들이 밤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불러 그러시죠. 형들 누나들이 다 불러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사실은 신을 버린 이단자이지요. 그런데 신이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분노가 치밀고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았던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을 진짜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 것이다. 그런데 바깥을 보니까 진짜 눈이 오니까 이분은 예언자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3번 연속으로 다 맞추니까 진짜 예언의 영이 이분에게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 딸을 침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나올 정도로 그들은 모든 이성적인 것들이 마비되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 사이비들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들은 사람들의 이런 영적 갈망을 매개체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이끌고 갑니다. 나락으로 갑니다. 분별해야지요. 현상적인 것들, 마치 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이게 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하고 동행해 주겠다,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데려와 주겠다 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겠다고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면서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야곱이 깨어서 베개 삼았던 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긴 돌을 베개로 이렇게 베었나 봅니다. 마치 기둥처럼 된 돌을 세우면서 야곱은 그 위에다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응급처치약으로 고대 근동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올리브유를 꺼내서 그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곳 이름을 벳엘, 그러니까 베트 엘로힘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바로 집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이들은 야곱의 이 소원을 일컬어서 조건부 11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주고받기식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야곱의 그 수준에서, 그래 네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러면서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부모는 하나부터 10까지 자녀를 다 챙겨줍니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송 집사님 옆을 이렇게 보시는 게,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다 챙겨줬지, 이런 말씀이죠. 뜻이죠. 그런 책. 하지만 자녀가 점점 자라갈수록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더 자라가면 부모의 마음도 헤아립니다. 그러다 어릴 적 자신을 돌보아주었던 부모가 돌보아주었듯이 자녀가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기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매번 기도마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그 야곱의 소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이고 입혀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소원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11조가 문제겠습니까? 10의 10을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까지 성장해 간다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은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 깔뱅, 제네바에서 했던 장 깔뱅과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야곱의 사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 결코 하늘에 있다 할 그런 유의 인간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있던 그 땅이 하늘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타락하고 세속적인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까닭이 바로 무슨 이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던 그분, 죄인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던 그분,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대속해 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늘과 잇닿아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바타 1에서 나왔던 그 아이와 더불어서 기도하던 그 프레어 트리 있죠. 기도나무가 늘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연상이 됩니다. 하나의 가지와 뒤에 있던 그 촉수 같은 머리가 연결이 되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엮어주신 것이죠. 1938년 11월 1일 나치가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그러니까 피난을 와서 있던 마크 샤갈은 하얀 십자가 처형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샤갈은 유태인이면서도 아버지를 하지 않고, 아버지는 매우 유태인 그 경전에 해박하고 늘 그 경전을 읊조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샤갈은 유태인이면서도 기독교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는 유태인들이 끔찍이도 싫어하던 그 십자가를 졌던 나사렛 예수를 그림의 중앙에 그리면서 십자가 좌우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던 유태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그의 그림 한가운데에 희망을 상징하는 흰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을 그려놓았습니다. 샤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고 가신 바로 그 구세주였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샤갈이 그린 이 하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있는 그 하얀 십자가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사다리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그 사다리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의 무덤을 내줬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나사렛 예수를 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대었던 그 사다리였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오래전 하늘과 땅을 이어줬던 사다리, 바로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였습니다. 샤갈은 폭력과 살인, 핍박과 차별, 그리고 소외와 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바로 고통당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당신 자신을 들여서 마치 야곱의 사다리가 내려오듯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다라고 그의 그림 속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관련된 시를 다음과 같이 샤갈이 남겼습니다. 매일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들은 나를 손으로 밀고 끌고 다닌다. 이미 밤의 어둠은 나를 둘러싼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는 위층으로 달려간다. 내 마른 붓이 있는 곳으로. 나는 그리스도처럼 처형을 당한다. 이젤에 못 박혔다. 샤갈은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고통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평화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것은 샤갈만의 희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로 이 땅에서의
평화, 소망, 바람이어야 합니다.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다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어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제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순들 다섯째 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주전 악기를 튜닝하듯 우리 삶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부터, 다른 이들의 평가로부터,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소란스러움과 자신에 대한 자타의 규정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율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신앙의 초보여 서툴지만 하루하루가 더해지고 시간이 덧입혀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존재가 하늘을 땅과 닿게 하는 하나님의 사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